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린애가 자라서 사춘기 나이가 되면은 많이 달라지죠. 신체적으로도 달라지고 정신적으로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만 부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 대체로는 신체적 변화보다는 정신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애들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이때 우리 사춘기 애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럽니다. 사춘기 애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하지만 이런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게 그 당시 애들 마음이랍니다. 이게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디서 찾는가? 대체로는 이제 친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제 부모하고는 충돌을 하게 되고, 때로는 친구를 찾아서 집을 뛰쳐나가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사춘기 애들이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부모가 아이의 친구가 돼주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육아에 성공한 가정입니다. 사춘기는 그렇고요. 갱년기는 또 어떨까요? 갱년기는 사춘기 아이들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갱년기는 어쩌면 반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이런 한마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결국 사춘기든지 갱년기든지 간에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고민의 시기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고 했을 때요. 나만의 비밀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근데 그 비밀을 누군가가 알아버렸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나만의 비밀을 알아버린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될까? 아니면 그런 사람 절대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게 될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피하고 싶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전문가 얘기라고 다 맞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게 우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처음 죄를 졌을 때 처음으로 한 짓이 가리는 거, 감추는 거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얘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만남.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방이 이제 남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있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북쪽인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갈릴리가 주 무대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오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명절 때 올라가려면은 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유대 사람들 그게 싫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서 다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 보통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그렇게 봐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된 데까지는 이제 아픈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두 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서로가 동족이라는 이거는 서로 인정을 했더랬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우리도 전쟁을 했지만 그럼에도 남쪽이나 북쪽이나 쟤들도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 거 부인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였더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망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이 강제로 옮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나라로 옮겨가서 살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와서 거기 살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가 막 섞이게 되죠. 이때부터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봐버리죠. 개만도 못한 인간을 이렇게 봐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성경에 잘 드러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 그럽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돕겠다. 단칼에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하면서 감정의 골이 양쪽에 깊어지게 됩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 있는 그리심산,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짓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주전 129년경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이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쪽은 이제 원수지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문에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원수지간인데. 더군다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요.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점잖은 남자가 외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 이게 큰 흉이 되는 그런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쏴붙이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렇지만 한 방 먹었다고 해서 물러서실 예수님 아니죠.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하고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될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될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문장에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하는 뜻의 must,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거 이거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배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우물가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물가의 러브스토리라고 정했죠. 이런 제목 잘 못 보시죠? 제가 붙인 제목 중에. 저도 이런 제목 붙일 줄 압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러브스토리. 무슨 소리냐? 불륜이란 말이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 부정한 여자. 자, 이 여인이 자신의 비밀을 예수님한테 들키고 말죠. 부정한 여자라는 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문 뒷부분에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잘랐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여자라는 거 다 들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하죠. 그래서 사람을 피게 다니는 여자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때가 6시쯤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정오 무렵에 해당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간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깥에는 이 사람 낮에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활동을 피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이 여인은 택해서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자, 여인이 굳이 이 시간에 물길로 온 거, 이건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부딪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수근수근 할 테니까는요.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즐거울지 그렇지 않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이 여인은요, 생전 처음 보는 외간 남자한테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여자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얼른 말을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돌리는가? 뜬금없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맞느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맞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맞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성전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이긴 합니다만, 자기 이야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엉뚱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 이건 생명줄입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곳입니다. 워낙 뜨거운 곳이고 또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소유했다는 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체로 우물은 개인 소유이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물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력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첫 번째 러브스토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를 찾아가서 그 동네 우물가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덕분에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이 자라서 그 우물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그 우물, 같은 우물이다 이렇게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우물에서 이번에는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나게 되고 둘 사이가 맺어집니다.
두 번째 우물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물가의 러브스토리는 어디쯤에 나오는가 하면은 살인죄를 짓고서 도망친 모세,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맺어지게 되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우물가의 러브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럼 왜 이런 러브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물론 우물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물, 생명줄이 되는 물이 있는 곳이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남자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남자 쪽에서 청혼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반의 동생 리브가 우리가 언뜻 착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시집 가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라반과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쭉 듣고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돼서 이 일이 쭉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개입된 일을 거부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응답했을 뿐이고 그게 답입니다. 이게 나중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와서 이제 이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식구들 데리고 이제 라반의 밑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라반의 딸인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 훔쳐가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라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었고 그거 훔쳐간 딸 라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 번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 모세의 아내 십보라. 이 여자는 얘기 하나만 하죠. 이방인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니까. 자, 이 여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멀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또 더럽고 추한 것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 덕분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물가의 러브스토리가 그걸 보여줍니다. 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비롯된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거기서 만드시죠. 깊이 잠들었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잠과 죽음 구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가 죽고 남자의 그 죽음 덕분에 여자가 태어납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태어나는 것, 이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데려가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있을 일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자격, 이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자만 자격이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또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다른 비유 말씀에 나오죠.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오직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은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신랑이 찾아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을 핑계로 해서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러브스토리가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죠. 자, 우물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런 물을 공급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성경의 우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길,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서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서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신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여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기가 남자인 체 하는 사람이 반역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직접 칭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요, 사춘기 아이를 가장 잘 인도하는 길은 부모가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다, 이런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비밀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약한 곳, 우리가 숨겨두고 있는 깊은 상처까지 일일이 다 아시는 분. 그런 분하고 함께하는 것, 그건 어떨까요? 앞에서 우리의 죄성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피하고 싶고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인 심리라는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십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5씩이나 가진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줏대도 없고 정조도 없는 삶을 살면서 시류를 쫓아 사는 그런 추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딱 짚어서
목표로 삼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더러운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셔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가무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황토빛 땅이 어느새 푸른색으로 변해버리죠.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는 세상물을 마시다 지쳐버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참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작정하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삶이 무거워서 허덕거리는 저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말씀 들을 귀, 또 주님을 따를 마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